4월 18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시고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일산 곧 에돔을 향해 멸망을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스라엘 산에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은 이스라엘 산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에스겔서 6장에서 우상숭배와 피로 물든 이스라엘 산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을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제 그 이스라엘 산에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시대를 끝내시고 이제는 값없이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연이어 본문 2절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이 옛적 높은 곳, 곧 이스라엘 산들이 멸망케 되어
자신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환호하며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주변 민족들이 그 땅을 자신들의 소유지로 삼으려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서 25장과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25장과 26절에서는 암몬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고 모압은 유다 족속이 모든 이방과 다를 게 없다며 조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블레셋은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으며 두로는 예루살렘에 관하여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다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으로 자신이 충만함을 얻을 것이라고 하며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나안의 남은 자들이나 주변 민족들이나 모두 가나안의 소유권을 탐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을 노리는 원수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데 이러한 내용이 바로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의 5절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른 구절과 동일하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5절은 그 시작을 모두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구절마다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2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반응, 즉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노리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들을 조롱하며 고통 가운데 짓밟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모르는 채하고 그대로 넘기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마치 자기들의 땅처럼 생각하고 자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면서 내쫓고 하나님의 땅을 약탈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던 그들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처참한 상황을 4개의 구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들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각 구절마다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노력한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직접 심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너지고 빼앗겼던 땅과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고통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 사방이 막혀 그저 그 고통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고단합니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담비와 같이 주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첫 시작에서 사용된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할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행보를 걷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비록 유린당하고 노략질을 당한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를 돌이켜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함락 후 1년 반 이상 계속됐던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약속의 땅은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배민들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배민들이 돌아올 때에 맞춰 그들이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산을 기름지게 하시고 나무들로 가득하게 하시며 그들이 새롭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는 수치를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비방을 받지 않게 하시며 다시는 동족이 동족을 넘어뜨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완전한 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는 반대로 너무나도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난 날을 통해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린 연약하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맞이할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에 매인 바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이 당하는 모든 수모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백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며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회복과 충만한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세가 줄어들어 잠잠해지게 하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일선에서 힘쓰시는 분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한데 모이기 힘든 이때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청빙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속히 부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은 유국에서 사역하시는 연미족 정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질병 중에 계시는 김인혜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그리고 김찬준 집사님, 또 이외에도 아픈 환우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